12번 제 책 11번을 보시죠. 제 책 11번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느니라. 4장 20절. 자, 11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이거를 강조를 하면은 헛된 말, 빈말 이런 뜻이요. 헛소리, 더 말하면은 헛소리였어요. 그 책에 그렇게 써놨어요. 헛된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말이 없다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신이라는 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에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차 내가 왜 그 말을 했던가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의 진리, 예전에 우리 시작하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진리 기억이 나시죠? 진리란 이론과 뭐가? 실체가 같은 거. 이론과 실제, 그 다음에 실체가 같은 거예요. 이론하고 실체가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5절 하나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빛이 짠 생겨났어요. 저는 오늘 오전에 우리 교회에서는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을 설교를 했어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셔요. 너의 가정이 잘 되겠느냐, 너의 사업장이 잘 되겠느냐, 대한민국이 잘 되겠느냐 이러면서 11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지금 이 마른 뼈의 상태가 이스라엘의 상태다. 이스라엘은 뼈가 말랐고 그 다음에 멸절되었고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뼈들이 널려있는 골짜기로 데려가 가지고는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것 같습니까? 나는 몰라도 누구는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하나님 아신다는. 하나님 아시니까 나는 모르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보실 겁니까? 네?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해보실 겁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20절 하나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견고하게 서지만 주의 종 선지자를 신뢰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서는 저 뼈들이 살지 아닐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보겠느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 뼈들을 향해서 뼈들아 살리라고 명령을 해라. 그래서 대원 주의 종 목사는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선지자가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그랬잖아요. 나비.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로 우리가 헬라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 있어요. 헬라어가 뭐냐면 그리스어. 알렉산더 대왕이 헬레니즘을 퍼뜨렸어요. 헬레니즘, 로마 헬라주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문화를 퍼뜨렸어요. 그때 언어도 같이 퍼뜨려요. 그리스 언어.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어로 쓰여 있어요. 원 성경은. 그 다음에 구약은 이스라엘 나라 말로, 지금 이스라엘이 쓰는 말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뼈들아 살리라 이랬더니 자, 이론과 그렇죠?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진리 하나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뼈들아 살리라 하니까. 그래서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 하나님 말씀 뭡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그래서 믿음,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을 설명할 때에 숲속에서 들리는 새소리라고 했지요. 기억이 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하신 것이 기억이 나야 돼요. 그게 한마디 기억이 있어야 돼요. 처음부터 서론, 본론, 결론 다 기억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를 있죠. 그 사람은 천재가 맞아요. 천재. 또 하나는 바보예요. 바보.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엄마가 다시다 사와. 그랬으면 다시다만 사오면 돼요. 다시다 사오면 내가 된장찌개 끓일 때 늦게, 내가 뭐 소고기국 끓일 때 늦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야. 네가 다시다를 사오면 이걸 가지고 된장찌개를 끓여 그래, 소고기국을 끓여 그래. 근데 소고기국 된장찌개 끓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은 슈퍼에 가서 다시다를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그물을 깊은 데 던지는 것은 누가 해요? 베드로가. 그물을 채우는 것은 누가 해요?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 그 다음에 뼈들아 외치는 것은, 살리라 외치는 것은 에스겔. 살리는 것은 하나님. 그치요? 홍해로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이고, 가르는 것은 하나님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우리가 6절 9절 하나님 말씀 지난번에 했잖아요. 9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력자다. 그래서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기도는 누가 해요? 내가. 응답은 누가 해요? 하나님. 전도는 내가 하고 그 사람을 교회로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어렵지 않아요. 와, 성경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 그렇게 하는 분 아니에요. 성경은 쉬워요.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하면 막 교회가 막 사탄의 역사 일어난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죠. 성경을 막 너무 어렵게 막 어느 비밀을 막 비유 그렇게 안 해요. 알아듣도록 하시지. 알아듣도록. 여러분 너무 막 그냥 성경을 막 파헤치고 그렇게 하지 마요. 성경 쉬워요. 하나님이 다 알아듣도록 하신 말씀이지 그걸 막 비밀 꽁꽁 숨겨가지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쉬워요. 쉽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르겠다 그러거든 목사님한테 전화하시면 돼요. 질문 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들 그거 좋아해요. 질문하는 건 되게 좋아요. 성경 읽다가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거든 이렇게. 자, 그래서 믿음은 숲에서 들리는 새소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다시다 사와라 이거를 들어야 되는데 된장찌개 끓는다 그 슈퍼마켓 가다가 다시다 사오라는 말을 깜빡해버렸어요. 그 다시다를 사와야 되는데 소고기국 끓이는 것만 생각해. 그건 하나님이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말씀 따라 아멘 순종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헛된 말, 헛된 소리 그냥 말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들렸어요. 하나님 말씀 내게 딱 들려. 그거를 우리가 레마라 그래. 레마. 헬라어로 쓰면 이렇게 써요. 레마라고. 레마. 우리가 통상 로고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로고스라는 말씀 중에서도 레마라는 말은 나드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드라고 하시는 말씀. 이 나드라고 하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들어요. 양심의 가책이 생겨요. 그러니까 찔린다고. 그래서 여기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영과 혼을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찔림을 받아야 돼요. 찔림이 아니거든.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아는 시간. 성경에 뭐라고 말했나 아는 시간이에요. 설교를 듣는 시간은 행동하는 시간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어떤 행동을 유발시켜야 돼요. 설교는 그런 거예요. 설교는 뭘 하라고 말하는 것이고 성경 공부, 신학 공부는 알려주는 거예요. 이건 이런 뜻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뜻이 그거구나 이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설교.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거기에 한번 펴보십시오. 20절 책의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구 해설집 주석 밑에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말이라는 것은 조금 더 강조하여 헛된 말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헛된 말에 있지 아니하고 새로운 언어와 행동, 거룩한 생활에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교만은 겸손으로 불안은 화평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로서 공관복음에서는 공관복음이 뭐죠? 공관복음?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 볼관자예요.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 중에는 하나만 말하면은 이게 좀 그러니까
여러 학자들 있잖아요. 칼빈도 있고 찌빙글도 있고 멜랑우톤도 있고 많은 학자들 있잖아요. 그죠?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교수도 있고 유아여대 신과대학 교수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그죠? 자, 이제 그분들이 여러 사본을 통해서 또 역사적인 사료를 통해서 논문을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 사본에는 이렇더라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네 자료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쓰여질 때에 네 가지 자료가 꽈배기처럼 엮여져 가지고 만들어졌다, 쓰여졌다 이러는 거예요. 그 심지어 그거는 신약만 그런 게 아니라 구약도 그렇단 구약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 말씀이 네 가지의, 쉽게 말하면 성경책이 네 권이 각각 다른 네 권이 꽈배기처럼 엮여져서 지금 우리의 성경을 쓰게 됐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읽어봤죠?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보면 1장 1절로 2장 3절 하나님 말씀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뭘 이렇게 했는데 2장 4절 이하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나왔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 여호와 하나님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 이런다 그래서 여호와, 그래서 이걸 Y 문서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래서 엘로힘 이 문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D 문서는 디트로노미라고 그래서 신명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P 문서라고 그래서 그럼 프레스리스타일이라는 말은 설교. 그래서 YEDP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신학할 때는 YEDP라고 그래서 Y는 여호와. 그 다음에 엘로힘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 문장을 보면 맨 앞에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 문서라고 그래요. 이 문서. 그러니까 개혁 성경과 개정 성경이 따로 있잖아요. 한국교회 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게 더 맞냐? 아니야, 다 맞는 거예요. 다 맞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디트로노미는 신명기. 그 다음에는 설교. 그래서 설교가 맨 나중에 본문 갖고 설교를 했을 테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여러분 어디 가서 이런 소리가 나오거든. 그게 구약의 네 자료설이구나. 이렇게만 그냥 아시면 돼요. 자, 어쨌든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공관복음, 보는 시각이 같다 그래서 세 가지, 마태, 마가,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복음서 이렇게 말해요. 사복음서는 네 권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요한복음. 그래서 복음서가 네 개다, 사복음서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네 권을 사복음서다. 이렇게 나머지 이제 서신서, 그 다음 이제 계시록, 묵시록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공관복음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어디서부터지요? 공관복음에서는 보자요. 많이 등장합니다. 일반적으로 거기서부터 읽어보세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다섯째 줄 가운데부터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재림으로 성취될 메시아 왕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편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이 세상 끝날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인해 이미 성도들 간에 실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현재 영적으로 지배하시며 그들의 삶 속에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두 번째 의미로 사용한 말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도입하여 저들을 책망한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6절과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모든 말과 지식의 풍족한 수준에 있었으나 생활의 실제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과 거리가 먼 시기와 심한 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다는 바울의 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새로운 삶과 그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고린도 교인들의 삶의 공동체 곧 교회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복음의 능력과 사랑의 실천을 요구한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파벌이 있었다 그랬지요. 그래서 게바는 누구죠? 베드로. 그 다음에 바울파. 그 다음에 또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를 누가 개척을 했느냐, 설립을 했냐면 바울이 했어요. 바울. 그 다음에 바울을 이어서 후임 목사가 누구냐면은 아볼로예요. 근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헬라는, 그리스는, 그렇죠, 칸트,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수많은 철학자들이 아테네에서 활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헬라 사람들은 철학적인, 지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2야, 이렇게 딱 떨어지는 어떤 지식적인 것을 좋아했어요. 근데 이 아볼로는 그런 웅변, 말, 수사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여기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사도 바울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아볼로의 그런 아주 명확한, 아주 그냥 그런 설교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파벌,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예수파 막 이런 게 있었죠. 할레파, 무할레파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유대주의자, 유태인이면서 기독교인이고 이방인이면서 기독,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안에 아까 여기 읽었던 1장 1절, 1장 5절에서 6절, 8절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가 첫 시간에 했어요. 첫 시간.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세 가지의 문제 때문에, 세 가지의 요소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희망이 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다음에 뭐예요? 증거, 그리스도의 증거, 체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은사가 풍족했다. 이렇게 말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세 가지, 우리가 맨 앞에 펴보면 나와요. 1번에 펴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문제는 참 많았어요. 근데 그 교회 안에서는 첫째는 뭐냐면은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성경 공부를. 아는 게 있어, 아는 게. 그 다음 두 번째는 아는 것이 말로 끝나지 않고 뭐라고요? 증거, 체험의 체험, 체험적 신앙. 우리가 그 성경에 특별히 뭐 이런 어디에도 나오지만 이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적. 같은 말로 표적이라는 말이에요. 이적과 표적을 영어로 쓰자면 미라클, 미라클, 그 다음에는 사인이라고 그래요. 미라클 사인. 자, 기적과 증거. 그러니까 기적과 증거.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이적이라는 것은 증거를 말해요. 증거. 해가 뜨면 증거가 그림자. 비가 내리면 증거가 땅이 젖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증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렇죠?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바로 믿음이라는, 믿음.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하나님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와요. 그 여러분들이 오늘도 새소리처럼, 숲속에서 들리는 새소리처럼 소리가 들렸어요. 그건 내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말씀대로 돼요. 그걸 체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체험을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한 번, 두 번 갖고는 안 돼요. 100번, 1000번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복신앙 이런 말 하죠. 여러분 그 소리 듣지 마요. 기복신앙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복 받지 못할 사람은 안 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주시질 않아요. 그래서 잠언 10장 22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부자 되게 만들지만 근심을 겸하여서는 안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야베스의 기도가 등장하잖아요. 야베스의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 나로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가졌는데 여러분 안 가진 사람이 편할 것 같아요? 가진 사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럼 안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요, 안 가진 사람이 더 편해요. 가진 사람은요 자꾸 뺏어가려고 하니까 그걸 지킨다고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목사님 가져봤어요? 아니 별로 가져본 적은 없지만 지킬 게 있어요. 지킬 게. 저도 지킬 게 있어요. 자꾸 뺏어가려고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신경 되게 세요. 없을 때는 그런가 보다 그러고 아유 사람들이 이렇게 냉정해, 좀 서로 나눠갔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있을 때는요 자꾸 뺏어가려니까. 근데 뺏어가려는 사람이 어디까지 뺏어가려냐면은 10개가 있는데
9개를 나눠줬어요. 근데 마지막 1개까지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더라니까요. 그게 힘이 들어.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은 근심을 겸하여 주시잖아요. 여러분, 물질의 복이든 건강의 복이든 여러분 자녀들의 복이든 복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아보셔요. 그 복을 받아보는 게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하나님 말씀에 여기 다 써 있어요. 어떤 복이든 여기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가도 복을 받아, 들어와도 복을 받아, 너 자녀들이 잘 돼, 네가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 새끼도 잘 돼, 뭐 다 그렇게 됐어요. 우양의 새끼도 잘 되고 너의 자식도 잘 되고 하여튼간 뭐 빌려주고 꾸지 않고 뭐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고 원수가 줄 맞춰서 왔다가도 그냥 혼비백산 해가지고 그냥 7길로 도망가고 막 세상의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고 말해 막 말해. 자, 그때 1절과 14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간단해요.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간단해요. 신명기 28장 1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삼가 오늘날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듣고 지키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삼가 듣고, 이게 우리 한글로는 삼가 듣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쉐마 이렇게 써 있어요. 쉐마가 뭐냐면은 이게 신명기 6장 4절 5절 하나님 말씀이 유태인, 전 세계에 있는 유태인들은 이걸 암송을 해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암송하잖아, 그렇죠? 사도신경을 암송하는데 유태인들은 이 쉐마를 암송을 해요. 전 세계 유태인들은 그걸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게 쉐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렇게 돼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써 있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쭉 써놨어요. 그럼 14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이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자, 반대로 하나님의 저주가 뭔가 궁금한 분들은 15절부터 읽어보면 돼요.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면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저주가 거기 나서 있어요. 뭘 해도 안 돼. 뭘 해도 안 돼. 나가도 복 못 받고 들어와도 복 못 받고 개를 키워도 안 되고 소를 키워도 안 되고 다 안 돼. 다 여기 쭉 서 있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헛된 말, 하나님의 말씀은 헛소리가 아니다. 하나님 말씀은 헛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너희들 그렇게 계속 개박파, 바울파, 예수파 나눠서 싸우면 되겠냐? 나는 할례파다, 무할례파다 그렇게 싸워서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너희가 변화가 일어나야지. 그게 지금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설교를 듣고 어제도 성경을 배웠으면 너희가 변화가 있어야지. 어떻게 전혀 변화가 없냐? 이렇게 하면서 책망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자, 그러면서 그 앞이지만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16절을 한번 읽어봐요. 16절. 자, 16절 보면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해요. 자,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본받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이제 그거를 보라 이런 뜻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책에 11번 16절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읽어볼게요. 시작. 인간인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난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여도 인내하였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9절로 13절까지의 내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고 수많은 핍박을 당하여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렇게 행하니 너희도 나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요? 내가 예수님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행위를 본받으라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넘기면 묵은 누룩에 대해서 나와요. 12번 넘겨보십시오. 5절
6절 이 하나님 말씀 보면은 이제 무근누룩 이야기가 나와요. 자, 여기에는 고린도 교회가 성적으로 문란했는데 얼만큼 성적으로 문란했느냐면 아버지가 새장가를 들어서 새엄마가 들어오면 아들이 그 새엄마하고 성관계를 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적인 것에 대해서 이게 죄구나 이렇게 느끼지 못할 정도로 고린도 지역은 그 비너스라고 그랬죠 제가요. 그 비너스, 영어로서 하면 비너스예요. 그 비너스 신전이 있는데 그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는 거룩한 창녀들이 3,000명이 살고 있었어요. 거기에. 그 제가 이름을 아프로디테 신전. 요거를 영어로 쓰면 비너스. 이 아프로디테하고 비너스는 같은 건데 요게 뭐냐면은 사랑의 신이라는 뜻이에요. 사랑의 신. 그러니까 사랑이 개조.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기만 하면 성관계를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 성관계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거룩한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전체가 성적인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무감각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새장가를 들면 그 새엄마하고 아들이 성관계를 할 정도예요.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너희가 다 깨끗하다고 여기지만 묵은 누룩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한번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밑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자, 그 다음에 있습니다. 너희가 자랑할 것이 없도다 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은사가 있었지만 은사는 있어도 잘못 사용됨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룩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기도 하고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죄 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죄를 가볍게 생각하다가 큰 해를 당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묵은 누룩, 교회 안에서 바로 그런 사람들,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상의 제물이 바로 뒤에 나오는데 우상의 제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행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마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단계 하는 사람을 그냥 두면 안 된다 이거예요. 침묵게 하는 거 그냥 두면 침묵게 하지 마십시오. 웬만하면 돈 이렇게 돌아가면서 받는 거 있죠? 개 그거 안 하는 게 좋아. 안 하는 게 우리 교회면 하지 마. 이게 100% 하지 말아야 돼. 자, 여기에 말씀 보니까 묵은 누룩을 그냥 두지 마라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성경책을 펴십시오. 성경책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자, 오늘도 말씀을 들었으면 증거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끝나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묵은 누룩, 죄를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러면 죄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면 되느냐. 그런 마태복음에 보면은 잘 써 있어요. 자, 15절부터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도 듣지 않고도 왜 말도 듣지 않고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자, 처음에는 그 죄를 본 사람. 죄는요 세상에서 숨길 수 없는 것이 두 개가 있대요. 하나는 연기는 못 숨긴대요. 빠져나가고 냄새나니까. 또 하나 사랑은 못 숨긴대. 자, 근데 나는 죄도 못 숨기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속담에는 꼬리가 길면 밟힌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언젠간 나타나더라고. 빨리 그만두라고. 그냥 웬만하면 술 빨리 끊는 게 좋아요. 술 이제 여기 이제 우상의 제물에 술과 다 관련이 되는 건데 한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안 되면 관련된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랬죠? 교회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그 다음에 안 되거든
출교시켜버려라. 교회에서 나가라.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 어느 신학대학의 조직신학 교수, 조직신학이라는 것은 교리라고 그래요. 교리. 도구말하고 이제 교리. 그래서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과거에는 성경 공부를 안 했어요. 교리 공부했어요. 교리. 윤리가 뭐예요? 윤리는 인륜,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 그걸 윤리라고 그래요. 교리라는 것은 그 교회, 뭐 기독교, 불교, 천주교 그 교회에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 이제 이걸 가르쳐요. 이제 교리 중에는 11조로 했나? 3일체도 나와요. 이런 것들, 그렇죠? 인간론, 사람이 누군가, 신론, 하나님이 누군가,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누군가, 뭐 이런 걸 배운다고요. 자, 그런데 그 한 대학의 조직신학 교수 두 분이, 이름을 제가 공개를 안 하는데,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걸 에큐메니컬 운동이라 그래요. 다양화. 그래서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가 있다. 그게 이제 WCC에서 말하는 거예요. WCC,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라 그래서 세계 교회 협의회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모든 종교에는 구원을 말한다. 그래서 불교에도 구원을 말해요. 심지어 무속인들도 구원을 말해요. 우리 기독교도 구원을 말해요. 뭐 이단,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모든 종교에서도 다 구원을 말해요. 그래서 다 구원에 이르는데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느냐? 누구를 통해서? 그걸 누구를 중보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어떤 매개체를 두고 우리가 중보자라 그래요. 중보자. 그렇죠? 나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체, 중매자. 그거를 우리가 중보자라 그래요. 우리는 누구라 그래? 예수. 통일교에서는 누가 그래? 문성경. 불교에서는 미륵불. 그렇죠? 석가모니가 아니라 미륵불. 미륵불이 불교에서는 재림주예요. 그러니까 각 종교들마다 다 이렇게 중보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로 연결시키는, 하나님께로 가는 거는 다 목적이 같은데 단지 중보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 통일교는 문선명, 또 요즘에 막 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 엄마 하나님. 별꼴이죠. 엄마 하나님도 있다고 그래. 안상홍이는 성령이라고 그래요. 성령. 그분들은 성령이라고 그래요. 성령은 뭐예요? 거룩한 영이잖아. 영. 제가 매번 말하죠. 귀신이 눈에 보이면 뭐 어떡하라고 그러죠? 삼계탕을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귀신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눈에 보이는 게 영이야. 영. 그 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우리 장로님하고 마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도대체가. 웃고는 있지만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감 다음에가 뭐예요? 육감. 그래서 식센스라고 그러잖아요. 6번째 감각. 자, 미각, 후각, 시각, 청각, 촉각. 이게 오감이에요. 오감. 그 다음에 하나가 육감인데 육감이 아니라 육감. 6번째 감각인데 이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는 거예요. 심증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어렴풋이 느낄 수는 있지, 그치요?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인다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거는 기력이 떨어져서 헛것이 보이는 거야. 헛것이. 성경적으로 하면 안 보여요. 귀신이라는 게 안 보여요. 귀신이 만약에 눈에 보인다면 귀신이 매일같이 여러분 집 앞에 서가지고 칼 물고 피가 줄줄 흐르면도 교회 다니면 죽어. 매일같이 그래봐. 누가 교회를 나가요?
눈에 안 보여. 근데 하나님이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게 열왕기하 6장 하나님 말씀 보니까 엘리야를 블레셋 사람들이 포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종이 아침에 눈 뜨고 바깥에 나가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완전히 포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주인님 이렇게 말해. 아, 주인님, 우리 죽게 됐어요. 이렇게 말해. 왜? 그랬더니 지금 블레셋 군사들이 우리를 완전히 포위했어요. 그래.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하냐면, 야, 염려하지 마. 하나님의 불말, 불병거, 천군 천사가 더 많어. 그러면서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눈이 짠 열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에 막 천군 천사가 막. 여러분 옆에도 지금 천사가 와 있는데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하나님 말씀 보면은 거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금 향로를 들고 거기에다가 제일 좋은 향수를 뿌려가지고 그렇게하고는 여러분 기도받기 위해서 와 있다는 거지. 여기에 기도하면 그걸 받아서 하나님께로 갖고 간다는 거예요. 그 눈에 보여 안 보여요? 보여야지 신령한 건데, 보여야지 신령한 거예요? 보이면 그게 기력이 허한 거예요. 기력이 허한 거야. 천사가 왜 보이냐?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거를 계시라고 그래요. 그거를 쉬운 말로는 환상. 하나 환상을 보여주셔. 환상 계시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하려고 하는 뜻이 있어요. 목적. 그러니까 목적이 없어. 귀신 봐서 무서워. 아니 그건 헛거리니까. 근데 귀신을 봤어. 근데 그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한테 왔어요. 그거는 계시가 맞는 거예요. 그건 계시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실 때에는 거기에 뭔가 하나님 내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보여준다. 그 말.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묵은 누룩을 그냥 두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거를 잘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하면은 요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한번 권면하고 두 번째 교회 관련된 사람하고 같이 가고 그 다음에 교회 이름으로 집사님 그러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그래도 안 되거든? 나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신학대학의 2명 교수님은 출교를 당했어요. 출교라는 것은 다시는 예를 들어서 장로교든 감리교든 그 교회에 다시 못 가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든 전 세계에 있든 그거는 감리교에서 일어난 일인데 감리교회 교회에 갈 수가 없어요. 못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쫓아내버려라. 이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죄를 갖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여수에 집회를 갔는데 집회를 갔더니 그 산속인데 강사실 앞에 강아지 2마리가 이렇게 와 있어요. 늘 와 있어. 그래서 제가 거기가 숲속이니까 제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보면서 여수 바다가 보여요. 그러니까 2마리가 이렇게 와서 양쪽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다가 내가 너무 좋았는지 펄쩍 뛰어서 내 무릎 위로 올라오는 거 있지요. 그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야야 비켜. 야 이거 양복 야 금방 돌아야 한 거야. 인마 비켜 인마. 우리가 죄를 갖고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하나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산에 올라갔는데 그 산이 어느 산인지는 몰라요. 근데 하여튼 한 산에 다골산이라고 우리가 한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변형이 되는 거예요. 흰옷 있잖아요. 흰옷이 사람이 빨아서 하얗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하얗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갖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죄를 씻어야 돼요. 죄를 씻는 방법은 간단해요. 세례를 통해서 씻을 수 있고 로마서 6장 하나님 말씀에 세례.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13장 하나님 말씀 보니까 세례는 목욕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날마다 회개하는 것은 손을 닦는 거, 발을 닦는 거와 같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묵은 누룩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나만 괜찮으면 되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이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설명을 해드렸잖아. 그렇죠? 자, 보이는 교회와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교회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잖아. 그렇죠? 않는 교회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왜 교회 안에 우리가 창세기 6장부터 10장 하나님 말씀에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등장해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 노아의 방주. 자, 근데 이 방주 안에 성경 6장과 7장을 읽어보면 6장 하나님 말씀에는 한번 볼까요? 성경을 펴십시오. 창세기 6장 말씀, 7장 말씀. 창세기 6장 몇 절이죠? 10절에 나와요. 자, 6장 볼게요. 자, 6장 어디를 보느냐 하면 19절. 자, 19절 읽어볼게요.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해라. 자, 다시 19절.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몇? 한 쌍. 암놈, 순놈 이렇게 한 쌍. 자, 7장으로 넘겨봐봐요. 7장 2절. 자, 읽어볼게요. 2절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라. 다르지, 그쵸? 틀린 건 아니고 다른 거예요. 자, 어쨌든 거기 보니까 정결한 짐승은 몇 쌍이라고 그랬죠? 7쌍. 부정한 것은 2쌍? 2쌍에 암수 2씩, 2쌍이네. 앞에는 한 쌍. 자, 정결한 짐승이 왜 더 많으냐? 정결한 짐승이 간단해요. 죽이려고. 정결한 짐승은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7쌍을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때 부정된 짐승은 못 드려요. 그래, 정결한 짐승을 드려야 돼요. 정결한 짐승을 예를 들어서 암수 2이나 한 쌍씩을 뒀으면 정결한 짐승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씨가 없어지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종이 몇 종이었냐면 70만 종이었대요. 짐승의 종류가 70만 종. 토끼도 있고 기린도 있고 돼지도 있고 이렇게 해서 70만 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면은 암수 쌍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결한 짐승을 7쌍을 두신 이유는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잘 죽는 사람이 정결한 사람. 뭘 죽어야 돼요? 자살? 내 성격을 죽이는 내 성질 꼬라지를 죽이는 거예요. 그걸 죽이는 사람이 정결한 사람이에요. 나도 서울대학 나왔는데 그건 아주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해요. 어느 대학 가면 그건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요. 왜냐?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건 나고 그 다음에는 그걸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건 하나님이니까. 내게 능력 없는 건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신분의 신분. 하나님 신학생이라는 신분, 성도라는 신분, 하나님 그걸 써요. 모세라는 애굽의 왕자 신분, 하나님 그걸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섞여 있는 이유. 왜 섞여 있느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섞여 있는 이유, 이걸 설명을 해드리고 저 시간은 마치겠습니다. 왜 섞여 있느냐? 여러분, 세탁볼이라고 아셔요? 여자분들 세탁볼. 세탁볼은 세탁기 안에 넣어가지고 세탁물하고 같이 돌리지, 그렇죠? 세탁볼을 넣어놓는 이유는 세탁이 엉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때를 잘 빼려는 게 아니고 상하지 말라고. 상하지 말라고. 자, 요거를 넣어놓는 이유는 그거를 할 때 상하진다면 때를 빼려는 건 줄 알았어요. 자, 요게 이제 칼빈이 하는 말이에요. 칼빈이 왜 노아의 방주 안에 부정된 것과 그 다음에는 정결한 것이 같이 있고 교회 안에도 그렇게 예수님 믿으면서도 아직도 묵은 누룩이 있냐? 응? 그렇게 엄마하고 말이야, 새엄마하고 성관계하고 말이야, 우상의 재물 먹고 말이야, 막 우상에게 절하고 왜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냐? 이제 그거를 요한 칼빈은 정결한 여기 성도들 숫자,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이 50명이다. 제가 50명이다 그러면 여기 이 안에서 목사가 될 사람이 몇 명일까? 선교사가 될 사람이 몇 명일까? 누구도 몰라.
그건 나중에 가봐야 알아요. 모르지, 그렇죠? 자, 50명 중에 천국에 갈 사람이 몇 명일까?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왜 섞여 있을까? 왜 악한 자와 선한 자가 왜 섞여 있을까? 그거는 바로 세탁골이 돌아가면서 빨래가 엉키지 않도록 만들어 주듯이 이 악한 자들이 계속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켜. 이게 묵은두르기예요. 교회 안에서 계속 삐지는 거야. 계속 삐지는 거야. 계속 삐져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성도들이 그 사람 때문에 자꾸 골머리를 앓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 의지하다 보니까 교회에 걸림돌 되는 그 사람 때문에 내 믿음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나라에 그 나라가 어느 한 나라 생각이 안 나네요. 예전에 뭐 우리 그 설교 중에 많이 유행하던 이야기인데 매기 효과라는 게 있어요. 매기 효과. 매기 효과, 그치요? 매기 효과. 뉴질랜드인지 알래스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선일보를 봤거든요. 그냥 떠드는 이야기만 듣다가 조선일보 기자가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 뉴질랜드인가 알래스카인가 그 매기 효과라 그래서 바닷가에서부터 저 동해 바닷가에서부터 서울까지 예를 들어서 광어를 옮기는데 광어만 가지고 가니까 얘네들이 가만히 있다가 죽어버리는 거야. 옮겨가는 동안에. 거기에다가 상어를, 새끼 상어를 한 마리 넣어놓으니까 요 새끼 상어가 자꾸 다니면서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광어들이 안 잡아먹히려고 막 헤엄치고 다니다 보니까 서울까지 살아서 온다는 거예요. 매기 효과. 매기를 한 마리 넣어놨다는 거야. 나이 많은 한 사람이. 그래서 죽고 나니까 그 안에 매기를 발견했다. 그걸 매기 효과라 그래요. 자, 바로 이렇게 교회 안에 묵은 누룩이 있어요. 묵은 누룩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 아프고 상처받고 이렇게 하지만 이것 때문에 성장을 해요. 그러나 더 이상 이 묵은 누룩 때문에 교회에 존폐 위기가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권면해도 안 되거든 쫓아내버려라. 그래서 여기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괜찮으면 돼. 아니야. 너는 정결하지만 그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고 말 거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되게 조금밖에 못했죠. 질문하십시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요. 또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됐습니다. 쉽시다. 우리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